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추우신가요? 누가 에어컨이 너무 낮게 되어 있으면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2,000명이 넘는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총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단 그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인데요.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번에도 장로님들이 한 30% 이상인가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교회마다 교인 100명 혹은 200명에 따라서 총회를 보낼 수 있는 장로님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하게 되는데, 화요일 저녁 6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10시에 첫날은 끝났고요. 둘째 날은 수요일 날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이후에 예배. 그래도 수요일 저녁은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회를 했습니다. 올해 다루었던, 우리가 영어로는 overtur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헌의안 혹은 청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회로 이제 헌의안을 올리는 거,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회의를 보셨다면 무슨 회의 못해 안달난 사람들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솔직히 다 개인 자비로 오시든 교회에서 도와주든 어떻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오직 진리,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총회 때 다루었던 안건들 중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빌보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보통 총회를 갔다 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총회에 있었던 일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안건은 한 2가지 정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재판할 때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 교회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는 AI, 우리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작년에 이미 그 AI를 위해서 조사, 연구하는 특별위원회가 실은 이미 만들어졌고 1년 동안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 올 한 해 한 번 더 연장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가 올 1년 더 앞으로 AI가 얼마만큼 발전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목회자들의 목회라든지 혹은 신학 교육 혹은 설교를 할 때 혹은 교회 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영향들이 끼칠지, 좋은 영향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들을 연구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성경적, 신학적 지침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안건은 여성 집사, 여성 안수, 그리고 여성들의 사역과 직분 교인의 역할에 대한 안건입니다. 실은 이제 저희 교단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성애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련해서 90개 헌의안 중에 16건이 그에 관련된 헌의안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집사 허용되지 않고요. 또 교단 신학교 였던 우리 커버넌트 세미너리와 커버넌트 칼리지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교수를 여자분을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하지 않고요. 또 신학교 안에서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 그것은 즉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 분명하게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만 가르칠 수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목사받은 장로 혹은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성차별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솔직히 올해 너무 감사했던 게 설교 내용을 한국말로 자막으로 번역해서 다 띄웠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좀 더 많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교단에서도 남녀는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는 남녀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남녀 역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남녀 차별 아니냐, 구시대적 유물 아니냐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가운데 혹은 우리가 문화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남녀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를 하는 게 과거는 여자들이 했죠. 하지만 지금 그걸 꼭 여자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총에서 다룬 여성의 역할의 내용은 단순히 이런 단순한 역할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이 일만 해야 되고 남자는 이 일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 여자는 빨래만 하고 청소만 하고 요리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댄버스 스테이트먼이라고 한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88년도에 복음주의권 단체에서 만들어진 선언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과 교회의 역할에는 구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남녀는 본질적 가치와 존엄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제도라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들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그런 권위주의 지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에게는 희생적 섬기를 통해서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며 섬긴다. 그러니까 열등함이나 종속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존하며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협력하는 관계가 갑자기 상하 권위주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발전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남성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얼마든지 사역적인 선교, 기도봉사, 여러 가지 지도적 역할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회 가운데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사회에서 남녀의 남녀 차별을 하고 성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회가 먼저 시작한 게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고 성 역할의 혼란을 야기하고 성경적 권위나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남녀 평등, 어떤 여성을 억압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 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녀 차별 문제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과거 유대인 역사들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분명히 시대적 배경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인간의 모습을 알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든 초대교회 시절이든 지금의 시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때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관점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지 않은 것처럼. 예를 들어 왕정 정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게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물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들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마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기록자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두 번째 관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할 때 아주 조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자들에게 청소, 빨래, 요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인간들이 허락된 모습들 가운데 역사 문화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출산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제 출산을 하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모습 때문에 여성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그것만 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과거에 남자들이 양을 치러 나가면 누가 요리했을까요? 남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여자들이 따라갔을까요? 여자들이 따라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유추한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집에서 아프면 어떻게 장모님을 불렀을까요? 다른 여자를 불렀을까요? 남자가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도? 하지만 예를 들어 제사장 제도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 레위인들에게 하여금 제사장의 뿔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남자에게 주는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성들이 남자보다 못해서 남자에게만 맡긴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로나 안수 집사에 대해서도 여성들에게까지 출발해야 되는가, 줘야 되는가 문제를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을 보면 많은 장로와 감독, 안수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 중에 분명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을 반영한 것일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서 혹은 초대교회의 역사서, 인간들이 사람이 그 시대를 반영해서 기록한 인간의 기록물로 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로만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지.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내용들이죠.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남녀로 만드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않게끔 하는 내용 가운데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네피림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떤 것들은 대답을 분명하게 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추해야 할 뿐이지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명제, 이 명제조차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기반해서 모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현재의 문제들을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아니요, 몇 뿐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때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유튜브나 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죠.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작년까지는 영어로만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큰 주제는 알지만 어떤 식의 논리로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어들이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면 우리가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들어보시면 되게 이렇게 좀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성경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목사만의 일일까요? 그게 장로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의 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진리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힘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진리는 더 이상 진리일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죠. 오늘 제가 고린도서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분쟁들과 어려움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들은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요즘 교회들은 그런 분쟁들 앞에 어떻게 그 분쟁을 다룰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들을 좀 보면 분쟁이 무엇인가, 분쟁의 원인을 찾고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가정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부부간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의견이 정확히 무엇이고 아내의 의견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는 중재안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앞에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분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지금까지 내려온 많은 주장들, 심지어 작게는 이번 총회 때 다루었던 많은 헌의안들을 보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와 전통 가운데 옳다라고 우리는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역사와 문화와 어떤 인간의 지식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쟁의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얼마만큼 그것에 영향이 있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성애를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좀 인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신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할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자녀를 가질 권리, 자녀가 행복해야 할 권리.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게 됩니다. 입양을 과거에는 했겠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과거에는 부모는 남자와 여자, 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자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는 자녀들은 미국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은 이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이고 이 아이들도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모든 권리를 받지 못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랜 동안 그 일들이 있었죠.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학교 가도 못 가고 병원도 혜택을 못 받고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근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향해 동성애자 우리들의 결혼을 주례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미니스터,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결혼 서티피케이트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 정부 안에 머물러 있는 미니스터들이 있습니다. 그 미니스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목사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주정부에 가서 사인 받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로 찾아와서 저 같은 목사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부하죠.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성애자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차별을 한다고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들만 유독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나 지금 앉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나 일평생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던 선한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죄인이 아니거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아프지 않은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러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런 문제들 앞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죄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복음을 떠올려라. 복음이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왜 죽어야만 했느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회 주제가 The Welcome of God이었습니다. 영어를 하신 분들은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좀 뭔가 이상하대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만든 주제 아닙니다. 네. The Welcome of God.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의미를 전달했는데요.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의 웰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받아주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 웰컴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웰컴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 주신 사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웰컴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이것이 The Welcome of God의 의미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The Welcome of God은 결국 복음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The Welcome of God, 하나님의 환영을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한 것이죠. 야, 너희야 분쟁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왜 그렇게 싸우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봐.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복음 앞으로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기에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도,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살인자에게도, 강도에게도, 동성애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죄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그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의 형편대로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이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죄임을 돌아가서 복음을 깨달았고 다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아까 제가 저희 총회 주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것은 진리,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매년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곳에 한 번쯤 참여해 보신다면, 꼭 목사 장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터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투표는 하실 수 없지만 상정된 헌의안들과 서로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진리만은 지키기 위한 그들의 모습. 때론 그들의 그런 모습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시대가 벌써 21세기를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무슨 15세기 무슨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너무 느려 터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는 저희 교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하며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쉽게 바꾼 것들은 또 쉽게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실행하며 삶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 우리 인간의 시대마다 사람이 입맛대로 바꾼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진리조차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느리고 더딘 것처럼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며 애쓰며 신중하며 조심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너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모든 세대들과 제너레이션, 모든 시대, 모든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뀐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지금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조차도 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던 바울,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미국 자체에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들을 자꾸 어떤 역사나 정치나 문화나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웰컴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웰컴을 선포하며 실천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걸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교회. 전도에도 힘쓰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나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을 주신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같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혼자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작은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나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그 믿음의 그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걷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 복음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결코 그것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